아멘.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재직의 능력 전도 오늘 7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마 3월 달까지는 제가 쭉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리 힘써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예, 우리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분명히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도자로 서야 합니다. 전도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믿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누군가 나 그렇게 귀찮게 해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빚을 탕감받을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전도로 구원받았으면 나도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됩니다. 이 마음으로 전도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나눴지만 재직이 세운 이유는요, 교회를 갖다가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의 존재의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교회의 제1의 여러분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에 신경을 쓴다? 이 교회 얼마 안 가가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시골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힘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데 교회의 제1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일반 성도님들도 전도하셔야 되지만 재직들은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참 중요한데요, 전도할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100% 그렇다 할 수 없지만 저도 지금 이게 제 삶을 돌아보면요, 결혼하기 전 20대 때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와닿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자녀들을 낳고 이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뭔지를 조금은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어른이 돼가구나,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구나, 이것들을 갖다가 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혼을 품고 영혼을 갖다가 구원으로 해산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좀 제가 세게 가격하게 얘기하면요, 전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이해하려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전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전도는요, 재직의 성숙과 성장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재직이 되고 싶다, 그럼 뭘 하셔야 된다고요? 전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교회 봉사 중에 안 어려운 봉사가 어디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참 어려운 봉사 중에 하나가 교회학교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을 참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교사분들이 잘 세워져 계시는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연초가 되면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연말에 뭐 고민하는 줄 아세요? 교사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교사 세우는 게 일이에요. 일 진짜 힘듭니다.
와, 나 지금 성관교회 성도들이 좀 이 영상 좀 들었으면 좋겠네. 제가 연말마다 아주 성관교회 징했습니다. 진짜 못하겠다, 못하겠다. 근데 뭐 또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선임 부목사니까 총대를 매야 돼요. 그래서 막 진두지휘하면서 막 세우고, 어떤 사람들 안 한다는 강제로 앉혀놓고, 그래서 욕 얻어먹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들께, 물론 이제 교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겠지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사를 하시라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교사를 하면서 배우고 신앙이 더 많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내가 그냥 배우는 입장에서 있는 것보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요,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저만 받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뭐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서서 설교하고 뭐 하는데, 제가 사실 지금도 제가 첫 설교했던 영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막 손발이 막 오그라듭니다. 막 저걸 설교라고 했었구나 막 이러면서, 참 그 성도님들도 고생하셨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제가 더욱더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재직도 성장하려면요, 전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다시 하겠습니다. 전도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재직분들, 살아가시면서 가족 구원, 그리고 최소 살아가시면서 몇 명 이상? 2명 이상 책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더 많이 전도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최소 몇 명? 2명. 그러니까 평생에 내가 이 2사람만큼은 책임을 한번 져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내 배우자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뭐 명단을 보면요, 이제 지금 예배 안 나오고 있는 가족들까지 제가 다 넣어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아예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분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교회 성도다.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전도할 때 보통 제일 쉽게 하는 말이 뭐죠? 교회 가자. 그러면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물론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될 말입니다 합니다만, 전도는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로 복음 그 자체를 전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대상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아니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시냐, 이렇게 묻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럽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대답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베드로전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물어볼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함에 있어서 다짜고짜 복음 메시지부터 전하면요, 역극가를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는 그 사람의 상태와 단계,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길을 가다가 그 남쪽 광야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무지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데 이때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느냐? 이해 못한다. 그럼 내가 풀어주겠다. 쭉 풀어가면서 누구에게까지 도달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요, 이제 보통의 경우는 피상적인 인사를 나누게 될 때가 많습니다. 뭐 전도 대상자들 만나면 잘 지내시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냐. 근데 참 신기하죠. 꾸준하게 찾아가다 보면요, 참 희한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저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한테 1년에 한 번 새 생명 축제하기 한 달 전에 딱 가서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작정서를 계속 내시라고 하냐? 물론 그래야지 전도가 더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1년 내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꾸준하게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찾아가서는요,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하죠. 예전에 제가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오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찾아갔어요. 가면 뭐 별 얘기 합니까? 그냥 잘 지내셨어요? 대답도 없어요. 가보겠습니다. 그럼 가요. 어떤 날은 음료수 가져다 드립니다. 자기 당이 있어서 단 거 못 먹는다고. 또 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계속 꾸준히 찾아가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도 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안한 거 이분이. 그래서 어느 날은 저를 붙잡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사실은 내가 예전에 교회에 나가본 적이 있다. 근데 그때 이런 고민이 들더라.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적인 얘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예요? 성령님이 주신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옳다커니, 그래서 날 잡고 제가 붙들고 복음 메시지를 갖다 쭉 전해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갖다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해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세미나 할 때 뭐 했어요? 주보 뒷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제시 예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올 한 해 한번 우리 달달 외워보자고요. 이걸 좀 변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명수 권사님, 윤미경 권사님, 맨 앞에 앉으신 죄예요 이게. 영상 좀 찍어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영상 찍는 거 한번 부탁하셔서 두 분이 복음 제시 예제하는 거 하나 찍어주셔서 저한테 주시면 성도들한테 한번 영상으로 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대신 제가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음번 우리 시간에는 오후 예배 때 아예 이걸 그냥 한번 같이 좀 연습을 해볼게요. 사실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우리 김혜영 권사님 그때 다녀가시면서 부탁하신 게 꾸준하게 연습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세미나 2주 하고 끝내면 아무것도 안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복음이 뭔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준비를 같이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으시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이신희 목사 또 우리 귀찮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실 제가 프린트물을 거꾸로 잘못 복사했는데 종이 아까워서 그냥 나눠드렸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한 1년 반 넘게 도매시장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가게 오픈이 새벽 한 5시쯤이에요. 그럼 몇 시부터 가게 준비를 할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한 4시부터 준비를 했어요.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 30분 가면 가락시장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장님 오시기 전에 쫙 자판 깔아놓고 또 일찍 오시는 손님들이 한 분, 두 분 있어요. 또 그분들 받고 사장님 경매 가신 물건 팔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은
9시에 근무가 시작이다. 그럼 미리서 최소 1시간 전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일도 이러한데 전도가 준비 없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잘 준비해야 되죠. 첫 번째, 제가 첫째 하면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글씨 읽어주세요. 첫째, 여러분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고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시다가 난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한테 예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적인 기준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믿음을 주시면 믿음이 생겨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명단 내셔서 올 한 해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갖다가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하죠. 여러분 말주변이 좋아서 반드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저 한마디 전했는데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때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목사님 설교 지루한데 어떤 날 이상하게 그 한마디 한 단어가 내 마음에 꽂힙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그 한마디 단어가 계속 생각나서 결국 그게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경험도 해보셨습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저라고 맨날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꽂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갖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우리를 도구 사용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할 말을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복음 제시 처음 하면 되게 부끄럽습니다. 우물쭈물거리고 막 이래도 될까 막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막 숨어서 막 얘기하게 되고.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장사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하셔서 5년 이상 생존하셨다? 전 존경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장사하시는 분들 그때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별로 안 좋은 물건이에요. 근데 안 좋은 물건도 일단 좋다고 해요. 저도 그랬어요. 엄청 좋은 물건 아닌데 일단 팔 때는 이제 거짓말까지는 아닌데 이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을 막 합니다. 아니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물건 부끄러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갖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갖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에 압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해도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 이제 남자 중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한 번 거절당했다고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서 우는 남자 제일 바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 넘어질 때까지 계속, 요즘 잘못하면 스토킹으로 잡혀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광교회 때 그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김혜영 권사님 전도하신 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귀찮게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욕을 하고 화까지 냈대요. 그런데도 그 다음 주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김혜영 권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니까 무장해제가 되더래요. 아니,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한테 매달리나,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랬더니 그 틈을 성령님이 파고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상품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다시. 셋째.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지역사회지 않습니까?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서로가 낱낱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동네 돌아다니기가 무서운 게 이제 제 차 번호를 외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차가 지나가면 막 손을 흔들어요, 막 이렇게. 모두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시골 교회들의 최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저 교회 다니고 있다. 이래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조금 손해 보시면서 하십시오. 뭐 아예 여러분 가정 뭐 기둥뿌리 다 뽑힐 때까지 그러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뭐 싫은 소리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알잖아요. 깍쟁이 같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나무를 한 번 사더라도 한 움큼씩 더 집어가려고 하고 막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손해 보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라고 말씀하셨죠?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라 했습니다. 온유라 하면요, 그 영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요, 이 사람이 나를 이벤트성으로 한번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것과 정말로 내 영혼을 걱정하고 있구나,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정말로 성도님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와 제가 어떨 때는 막 피곤하니까 약간 형식적으로 대할 때 성도님들 기가 막히게 알아보시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이 있으셔야 돼요. 두려움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러면은 그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넷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예. 일단 처음부터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요, 여러분. 누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전도해서 될 것 같으면요, 이미 우리 교회 차고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연초에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되냐?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많은 수를 말씀드리지 않느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여러 명 내신 분들도 있는데 다 전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명이라도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집중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는요,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서 내가 밥 얻어먹으면서 교회 나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내가 밥을 더 사고 차라도 사고 가지고 거 나눠주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하면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걸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밑에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첫째 하면 읽어주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이 중에서 셋째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다? 첫째와 둘째이다. 근데 여러분, 첫째 사역은 이제 여러분이 복음 제시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사역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려면요, 뭐가 중요할까요? 두 번째 사역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영혼을 돌보는 과정.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뒤에 물을 주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 둘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작년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등록했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또 교회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권면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만약에 내가 씨를 뿌리는 일이 너무 약하다. 목사님, 난 복음 제시 죽어도 못하겠어요. 창피해요. 이해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요, 어떤 사역에 집중하시면 됩니까? 두 번째 사역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교회 내 새신자들 보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반갑게 인사해드리고 손 잡아주시고, 또 여러분, 연약한 이들은 돌보는 사역들, 이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새신자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연약한 성도들, 새신자들을 돌아보는 것도 여러분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씨 뿌리는 일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영혼을 돌보는 일에라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것까지는 못하겠다,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자기 분량에 맞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거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아예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작아서 목사님 안 보여요, 핑계하실 수 없게 우리 어르신들도 볼 수 있게 크게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우리 신명교회 미모의 자랑들이신 우리 고명수 권사님과 우리 윤미경 권사 엄청 부담되실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잘 같이 찍으셔서 영상 올라오면 같이 보시기도 하고 같이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모두 다 복음 제시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하셔야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평균 출석 목표가 몇 명? 90명. 90명. 100명도 좋습니다. 일단 90명. 그 다음 또 목표를 잡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김점식 권사 손 드신 거 아니죠? 긁으신 거였어요.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